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자리에서 이제 성전부터 건축하기로 해서 모인 무리들이 그 기초석을 놓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원래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식민국에 불과했으므로 그는 총독으로 지위를 갖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함께하는 예수아는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자음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는 자리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통곡하는 일이 함께합니다. 통곡하는 자들은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 성전을 짓지만 그 영광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들이 받은 그 역사적 고통, 그 영광의 이 회파가 회복되는 것보다 무너진 일에 대하여 그들은 그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통곡해냅니다. 그 어떤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하실 걸 그때 왜 무너지게 놔뒀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약 역사에서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실패를 반복하고 그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고 회복되는 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을 읽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읽어야 되는데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분법밖에 안 남아서 보통 이제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로 모이면 어느 장절을 읽고 이 바보들은 왜 또 이래? 라는 나는 아닌데를 이제 확인하고 그들이 잘하면 거봐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경 읽기에 유일한 이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긴 세월에 걸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본문이 들어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한 2시간쯤 걸릴 거니까 각오하시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아직 여러분 수준이 그만 못하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자,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신비한 자리까지 가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를 이제 여기 본문을 띄우고 역사를 모세가 이렇게 어떤 때 나열하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에도 가장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다름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계획도 뜻도 아니 심지어 말도 못하고 여호와는 뜻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본문을 담으려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들과 친히 동행함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때 뭘 물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쉽게 하시지 왜 실패를 놔두시고 또 회복해서 한번 회복하면 그 다음엔 그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또 실패를 방관하시고 그리고 또 구하시고를 역사 내내 반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당황스럽게 만듭니까?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본문에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데 그 옛날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의 통곡은 이러실 걸 왜 그러셨어요?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왜 살게 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온 모세는 여기까지 얘기지만 뒤로 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서의 사사기 때 내내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고 열왕기 내내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고 드디어 바벨론의 70년 포로라는 수치를 당할 때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이방 속으로 보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일까지 겪게 하신 후에야 또다시 회복을 하시니 하나님 무슨 일을 용서하십시오 이따위로 하십니까? 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경건한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종되었던 땅, 자그마치 400년이나 애굽에 종되었던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 속에서 간신히 숨어서 키웠는데 기이하게 바로의 왕자로 키움을 받고 셋쯤에 자기의 민족성을 알게 되어 그는 자기 민족 편을 들기로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백성 편을 들었는데 히브리 백성이 자기 편을 안 듭니다. 너 어저께 애국 관원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우리 형제 중에 들어서 네가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 하는데 네가 뭐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다 고해 바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는 어떤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황량한 땅에 가서 40년을 이름 없이 희망 없이 삽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방 나그네라, 아무 소망이 없는 떨거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가는 중에 호렙산에서 불이 나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하지요. 그가 가까이 왔더니 음성이 나기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엎드리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약속의 땅에 보내려 하니 너는 가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를 이따구로 하십니까? 40년 전에는 시침을 떼시더니 이제 내 나이 80인데 저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가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명사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I am that I am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네 40년 광야 생활이 너에게 헛되지 않다. 이제 보면 안다를 그 답 하나로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모세가 뭐라고 반문을 하게요? 난 못 갑니다. 나 같은 것이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내가 가라 그랬으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네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새끼 죽을래?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비속어를 쓰는 진심과 정성을 깊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성경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가 지금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4장을 읊어대는 겁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어느 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와서 그 뜻을 알리고 함께하고 우리로 힘으로 힘을 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 후에 이런 기가 막힌 출애굽과 출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면 그 다음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의 실패가 있고 왕을 만들어 왕정을 세우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오는 놈마다 다 개판이고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다윗까지도 낯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줬더니 나온 답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이 역사를 가지고 한 번의 사건과 한 번의 정답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길게 이 문제를 우리와 씨름을 하자고 덤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단어가 생깁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 그러고,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개념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헤어졌겠냐, 잘하는 짓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나 어제 부부싸움 했어는 그럴 수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편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힘도 주셨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몰아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런다. 순종하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선악과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냐? 거기에 우리가 역사가 하는 이야기,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못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자식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흙으로 빚어 만듭니다. 창조에서 전부 다 말씀인데, 말씀 창조가 아니라 빚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영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우주를 다스려라가 됐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죠. 저걸 먹으면 죽는다. 정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자 뭐가 들어오죠? 살인이 들어옵니다.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그리고 900살을 넘어 살지만 결국은 죽어나 자빠지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전멸시키시고 다시 하십니다. 다시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는지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진정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시오라는 반발을 하자.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다 흩어버리고 선언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그가 복주기로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배신과 반역과 무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 후에 바로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조가 들어오는 바람에 400년을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400년 후에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뭘 한 겁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시민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를 먹는 것으로 놀랐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광야에 나와서 도대체 지금의 현실이 나라는 존재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왜? 돌아가면 뭔데요? 쇼생크 탈출해서 우리 나오죠. 브룩스라는 그 죄수 감옥의 도서관 사서가 종신형인데 가석방되어 나이 많아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견디지 못하고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죄수들이 모여서 이 주인공 죄수레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해방돼서 나갔는데 왜 자살을 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저 담벼락이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경미이고 울타리로 보이지, 붙잡아 맨 것으로 보이지, 여기 있다 보면 저걸 의지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명령 아래에 있고 그 규칙 아래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요.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거기서는 도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살인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이라는 것도 모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와 기준을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허공에 뜬 것 같아요. 돌아가자를 가나안까지 가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 무엇을 택하느냐? 아무 걱정 없는 걸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죠. 계속 주변 국가로 치지요. 왜 치십니까? 왜 치십니까? 누가 말하기를 인생에 풀 수 없는 위기와 고민이 와야 사람은 책임이라는 걸 생각한답니다. 고민이 없으면 책임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능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책임을 진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네가 선택을 하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 나 잘하겠다 그러면 잘하겠다가 답이 아니라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실력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은 나도 몰라, 우선 자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커야 되죠? 분별이, 지혜가, 자기라는 존재의 신분과 정체를 알아야 그 분별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기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욥기 7장에 나오는 욥의 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창조의 하나님인데 내가 짓게 뭐 하나 잘못했던들 뭘 이렇게 굳이 와서 나 같은 걸 붙잡고 오비오비 푸십니까? 아니 파십니까?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죠. 어디까지 오도록?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하고 싸움이 뭐였죠? 친구들은 네가 회개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야, 나 회개할 거 없다.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회개할 것뿐이다. 네가 그럼 하나님보다 높으냐? 아니, 내가 높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당한 일은 하나님밖에 답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데려와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봤냐? 너 이거 아냐? 너 우박이 왜 내리는지 아냐? 왜 파도가 넘실대는지 아냐?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가 아니라 넌 임마 이거 알아야 돼. 너는 내 뒤를 이을 내 후사야. 네가 이 모든 통치권을 이어받아야 돼. 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예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잡고 뭐라 그래요? 코끼리가 뭐든 기둥이야. 코끼리가 뭐든 호수야. 나는 부채 같던데? 나는 벽 같았어. 우리가 왜 웃죠? 왜 웃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게 왜 우화가 돼요? 봤잖아. 코끼리가 뭔지 봤잖아.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까지 오래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날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고 본문으로 채우고 상대역으로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랑과 믿음은 거래와 관계의 얘기가 아니라 친밀성과 연합에 관한 수준을 말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어서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잖아요.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같은 데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사 이토록 귀한 자리로 부르십니까? 라고 찬송하는 자리가 욥기에서는 나 같은 것을 뭘 그러세요 해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비명 지른 것 이상의 찬송과 감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거꾸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난 죽어야 된다. 주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치려고 하면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권력을 주고 행복으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하느냐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드러나는, 우리 잘 외웠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끝이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죠?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붙잡혀 있죠. 내 필요를 채우려면, 내 자리를 지키려면 경쟁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합니까? 다른 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폭력은 이겨봤자 남는 것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이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스포츠계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승하고 컵을 받고 2분 동안 행복하고 현실로 돌아와야 된대요. 집에 가야 되고 이웃을 만나야 되고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바로 여기 이 자리, 빌립이 물었던 이 질문,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신이 초월자고 모든 것을 단번에 답을 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기적은 베푸시는데 왜 이렇게 일상을 반복해 살아야 하고 그 기적으로 운명을,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커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신지를 알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신분인지를 알리려고 내가 왔느니라.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와 방불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해서도 하나님의 설명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해서도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과 동등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에요. 너 서 있는 자리가 네가 성육신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다. 거기가 임마누엘의 자리다. 믿지 않는 자들, 생존 경쟁이 유일한 삶의 원리인 자들 앞에 명예가 뭔지, 존재가 뭔지, 운명이 뭔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와 명예가 뭔지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 지지 마라. 말려들지 마라. 지난번에 주기도문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라고요? 모두가 모두에게 죄를 짓는 속에서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답니다. 그러니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 기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완벽해져라. 어떻게? 주께서 죽으시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의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오른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라는 존재의 운명이 그 손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를 하나님이신 걸 알아본 제자들 같이 그를 믿고 알게 된 신자된 신분과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와 자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섬기며 지며 인내하며 찬송하며 자랑하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답을 내어서 단번에 어떤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것 같이 모든 기적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지시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함의 연속인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요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책임을, 아니 기회를, 아니 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략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 7년, 그다음에 왕궁을 짓는 일에 13년을 씁니다. 그의 통치의 절반을 이 큰 건축 공사에 시간을 또는 국력을 쏟아붓게 되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귀 영화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 이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은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무엇을 줄까라는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래서 칭찬하시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 그래서 부귀 영화가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을, 우리 잘 쓰는 한국말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오늘 읽은 것 같은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따르면 이라는 조건이 송곳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을 다 공사를 마치고 봉헌할 때도 등장을 해서 9장에서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딴 생각 품지 마라, 진심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경고는 이 결과를 아는
후손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여 이국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때로부터 대략 350년 이후에 일어날 일, 거기에서 현실인 포로자들,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왜 그랬어? 라는 말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경에서 아무런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후대를 잇는 왕들은 다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과 다른 길을 갔느냐로는 판정이 내려져도 솔로몬 얘기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데, 솔로몬의 그 실패는 말하자면 언급하기도 창피했다 그럴까요? 말을 삼가게 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대의 왕들은 다 다윗을 쳐다보지 않고 솔로몬을 쳐다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부귀영화, 권력으로 삼으려고 해서 다 실패했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특히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유와 순종입니다. 자유는 하나의 권리인데 순종은 권리의 포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유도 충분히 약속하고 순종도 끝까지 요구합니다. 자유가 권리이면서 책임인 것 같고, 순종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인 것 같이 그 안에는 우리가 둘을 묶을 수 없는 모순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자유와 순종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잘못된 일은 뭐냐 하면 성전을 지음으로써 솔로몬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셈입니다. 그는 이 성전을 짓누라고 국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정성이었고 신앙이었고 헌신입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되듯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스스로 만든 거짓말. 성전을 지었으니 이렇게 호화로운 지극정성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이제는 나에게 그 보상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와 오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장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다의 상징이죠. 그것은 일찍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듯이
출애굽하여 석 달이 흐른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너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 말을 전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지위와 제사장 국가라는 지위는 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는 방법이지 차별화되어 문을 닫아거는 이분법으로 너희는 바깥에 있고 나는 안에 있다 하는 차별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가 아주 극단적인 차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것이 책임을 면제받은 것으로 이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너희와는 다르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가 되었죠. 실제로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그 나라가 구출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입하여 살려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겨져서 블레셋의 다곤 신장에 안치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역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것과 같은 신앙의 상징성,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성들이 우리에게 면책의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열방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없는 자들과 다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이방 신들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모든 대가를 요구하는 신들입니다. 더더욱 그 신들은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스스로를 속여서 내가 많은 희생을 하면 신이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보상하리라 라는 대로 왜곡시켰다. 이게 준엄한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멸망에 나타나는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것은 교회의 외부적인 상징성들이 내용을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회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이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의 지리적, 공간적 혹은 시간적 제약이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7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북에서 피난 온 많은 북한의 피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피난을 왔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모든 재산 다 놓고 내려왔죠.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정성을 다해서 좋은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도 1950년대에는 감히 상상 못할 돌로 교회를 지었죠. 최고의 재료가 좋은 석재료로 지은 교회였고, 그 다음 건축 재료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한 비용을 들여서 온 교인들이 자기 집은 없으면서 자기는 사골세를 살면서 교회를 짓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기쁜 일이었고 스스로 감격할 일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면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기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배당을 지은 건 지은 거고 오늘을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 상징물이 상징하는 내용을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 언젠가 한 번 한 일로, 오늘 한 일로 내일을 오늘 사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평소보다 10배의 헌신을 한 것은 오늘 10배로 잘한 것이고, 그것이 내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 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순교 시대나 감격 시대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답답하죠. 그 많은 부흥의 감격들을 기억하시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엑스플로 74 했을 때, 저 여의도에 100만 명이나 모여서 마포대교를 걸어 나오던, 서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많은 인파가 걸어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던 감격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역사가 많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는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었죠. 그게 지금입니다. 그때만큼 신앙이 한국교회에서 줄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우리의 헌신이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것밖에 집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이 지금은 상징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황들을 하고 있어서 빨리 모여야 된다, 빨리 돌아가서 옛날의 감격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실패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의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는 별로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거에 있었던 것은 결과물을 본 것이고, 이제 앞으로 갈 때는 결과물이 어떻게 보이게 나타날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전 생각을 하면 이런 지금 우리 쓰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삐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몇십 년 사이에 이제는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은행도 필요 없게 하고 우체국도 필요 없게 하고 모든 물건을 사러 갈 필요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만큼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확인들, 정상적인 유대, 정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구시대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전통적인 이해를 다 무너뜨렸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놓쳤다.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저런 야만족들한테 잡혀갈 수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걸 안심으로 삼아서 자기의 책임을 못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에 혼선을 빚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소위 우리 구약 뒤에 나오는 12 소선지서에서 강조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실패들, 불법과 만행이 자행되고 하나님 아는 것과 백성을 돌보는 것들이 없어진 사회를, 세태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선지자들의 이 꾸중을 듣는 데 있어서 이 꾸중을 대언하는 선지자나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이런 꾸중들에 대하여 이제 교회는 그 받아들이는 일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살기를 띠고 공포스럽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그들이 공갈을 칠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몰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겪으면서는 늘 이 일에 우리가 일종의 공포를 그 안에 담고 이런 정의를 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단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렇게 공포스럽게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맞지만 또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지만 우리가 칼을 든 것 같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별하실 겁니까? 아니다. 말일까지 두어라.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그리 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가지고 차별적 자기 확인을 한 것 같이, 즉 우리가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와 안 믿는다를 차별적으로 다루어서 넌 안 믿어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시키는 유일한 방식이 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해야 되죠. 마땅히 더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걸어놨거든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영역이 넓혀질지 모르는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공갈을 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의를 말할 때마다 말하자면 공포가 어떤 공갈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면 방법이
폭력밖에 없습니다. 악인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만들 수도, 그리고 생명을 회개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제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거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거의 100% 다 금으로 쌓은 이런 치장을 하고 이런 진심을 표출한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거기에다 묻어버린 것 같이,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망한 것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를 내다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주고받고 넘겨주어야 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매일 행해져야 하는 일이고, 그 행해지는 일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매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익숙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전에 있었던 일로가 아니라 오늘 만났을 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늘 얘기하듯이 반가워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서로 스치고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큰 죄입니다. 심지어 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는 남포교회 교인 아닙니까? 어느 교회나 이 말은 쓰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게 뭐가 낫다는 겁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이 그래서 그런다. 맞습니다. 세상이 서로 아는 것을 겁을 내고 서로 벽을 쌓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저항해야죠. 저항해야 됩니다. 최고의 죄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죄는 무관심이다.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 내 동료들에 대해서 무관심은 죄입니다. 어떻게 속 다 뒤집어서 보여달라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을 다 까발리는 것이 정직이거나 그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혼자 져야 하는 짐을 누르고 우리가 모인 공통 분모를 나눠야죠.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결사체나 다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의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뭔데요? 믿음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꾸 희미해져서, 정의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르고 틀리면 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란 우리말이 묘해요.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정의 말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바를 정자 말고 마음 심방변에 붙은 풀을 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이 있다는 게, 내 가족이면 가족이 잘못해도 편을 들어야 되듯이, 같은 신앙 고백 속에는 편을 드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펼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우리와 구별하여 우월감으로 유일 존재로 그 명예를 고집하시지 않고 찾아와 우리와 대등하게 되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졌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하다는 말은 이 특별함이 보편에 녹아들기 위하여 상징이어야 됩니다. 보편에, 판잣집에 녹아들어야죠.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위대함도 그 위대함이 가장 무식한 자에게 녹아들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와서 그런 유무식, 지위 고하, 부귀와 상관없이 공통분모로 여기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표현, 교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성전의 이 왜곡에서 극복되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그 성전이 몽땅 무너지고 회파되고 모든 보물이 빼앗겨서 탈취물이 되고 다시 나중에 지었는데 헤롯이 그것도 잘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랬어? 잘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보이는, 그래서 협소해지고 경직되고 제한되는 것을 무너뜨려 넓게 만드신 역사였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솔로몬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역사와 그 과거의 실패로 어떻게 그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으라고 이걸 써놓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이 얼마나 긴 장에 걸쳐서 망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큰 바다를 놓고 그 바다는 직경이 얼마고 기둥은 몇 규빗인데 뭐 금으로 쌓고 이런 얘기들을 나열하는 그 수치, 그 지적, 그 부끄러움을 역사에서 배울 줄 모른다면 헛사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투성입니다. 잘못한 게 더 많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잘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합니다. 그것이 창조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현실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 신앙 안에 함께 물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고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웃음을 잃은 현대, 기대가 없는 현대, 서로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만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나 혼자 묶어두라고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책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쉽죠. 너희가 원했고 너희가 약속했으니 끝까지 잘해라, 이런 동료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제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헌금에 관한 그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은 구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런 동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는 오늘 9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근거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말 번역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한 어떤 희생, 어떤 오늘식으로 하면 구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한 수위의 물이 이 낮은 곳에 임하기 위하여 수문을 열고 이 낮은 데에 물이 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수위를 여기를 채우기까지 홀딱 다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남김없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를 다 채우기까지 자신이 어느 만큼의 구제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자신이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를 채우는 것,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대접을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독교적 이해를 충분히 가르치는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예전에 이사야 하면서 예를 든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다.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고 다 씨 때문이 아니라 밭의 조건 때문에 결실 못하다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결실이 됐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됐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좀 봅시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해설이 나오는데 우리 다 아는 해설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놓고 무엇의 성취?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쉬운 얘기를 뭘 비유를 하십니까? 그냥 얘기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뭐가 어려서 비유를 하십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받았던 선지자 소명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가라.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모를 것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를 거를 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런 걸 뭘 비유까지 하십니까?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너희 돌짝밭이 되지 마라. 너희 완악하지 마라.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결실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뭐 날도 춥고 귀찮은데 뭘 찾으시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도 외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는 죽으면입니다. 죽으나 썩으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땅에 심는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만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을 때는 마치 버리는 것 같은 거죠. 제 표현을 그때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땅은 삼켰다 그러고 하나님은 심었다 그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씨가 자기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이 결단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나쁜 땅이면 생명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자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옥토면 그 결실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기가 막히게 둘이 묶여져서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돌짝밭이 생명을 키우지 못하는 것과 그러니까 돌짝밭은 생명이 있다 없다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옥토는 옥토라서 씨가 결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옥토가 생명을 창조하는 거냐. 그래서 옥토도 길가나 돌짝밭하고 다를 게 없죠. 심지 않은 것을 만들 수는 없죠. 심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다 옥토라도 좋습니다. 옥토라 그러면 우리는 도덕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성실하고를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그런 것들은 길가거나 돌짝밭일 수 있죠. 밤낮 미운 소리나 하면 가시떨기 나무겠죠. 모두가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썩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씨에 열매를 맺음으로 땅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고요? 꽃이 핌으로써 코스모스가 피면 밭 이름이 코스모스 밭이 되고 장미가 피면 장미 밭이 됨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만드신 열매를 인하여 그가 오신 곳, 그가 담긴 곳이 생명을, 명예를,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땅이 좋은 것 같이 얘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으시자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도우면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냐, 성의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필요한 곳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구제다 이겁니다. 조금만 알아듣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죽으셨듯이, 죽었다가 이거네요. 그죠? 우리 속에 파묻혔죠. 우리 안에 삼켜졌죠. 근데 그분이 살아내시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그를 살려낸 것 같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구제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너를 돕거나 너를 알거나 너에게 어떤 힘이 되는 데에 가서 내 어떤 복음과 진리와 저들의 열성이 합력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너 보내진 데 가라 이겁니다. 씨를 뿌린 데 가라 이겁니다. 열매를 내가 맺은 것까지 너희 안에 열매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들어가 열매를 맺으면 저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구제 문제에 필요하냐면 우리는 구제를 할 만한 것, 베풀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데 가라는 겁니다. 돌짝밭에 가라. 가시떨기에 가라. 내가 너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 앞에 열매를 보이면 네가 던져진 그 땅이 옥토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외적 조건과 외적 기대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줘서 우리 밤낮 불만하는 것, 내가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다. 뭐라고 진단이 나왔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가 열매를 맺으면 그 땅 전체가 자기의 열매가 되고 자기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다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심겨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 열매를 맺어야죠. 심겨야죠. 그들에게 한물 같은 곳에 보내줘야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직장에 가서 한마디도 할 말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죠?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 같은 정도의 처지에 여러분이 심겨야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받거나 그들로 결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예를 든 것에서는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마지막 하나까지 버리고 마치 우리와 방불한 죄인이듯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 것 같이. 그가 어디까지 온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최악의 존재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분이 심기운 것까지. 그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그의 생애를 바친 것까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구제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씨와 밭이 묶이는 그 정체성과 이름이 묶이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잘 아는 성경인데 오늘 같은 설명 속에서 읽으시면 뜻이 더 잘 통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읽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는 우리와 당신을 연합해서 씨가 땅에 밭에 뿌리워진 것 같이 당신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만 충만하게 하겠다고 묶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되는 것은 지극함이나 어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교적 정성 이런 수단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창조물인 우리에게 만드시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존재하고 살아내는 방법들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고 너희는 돌짝밭이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큰 것이죠. 예수께서 머리만 따로 있는 몸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 머리가 우두머리일지라도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는 머리와 몸이 함께 가야 되고 균형과 모든 유익에서 필요해서 그리고 명예에서 함께 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3장 가시면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라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 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더 흉측한 곳에 오셔서 당신의 꽃을 피움으로써 마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 같이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십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문제가 되면 나 할 테니까 너 응답하라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지 않죠. 응답하지 않는 곳에 적대시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죠. 그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흩날리듯 그 다음 뭐죠? 그게 무슨 아름다운 종소리였습니다. 그지? 그렇게 우리가 보내줘서 지금 여러분이 불만인 여러분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하기는 바랄 필요 없지만 훌륭한 방향으로는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인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지한 것과 인상을 쓰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진지한 것과 불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회, 그거는 예수를 보내신 것에서 보았다시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인생에 고스란히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은 안 해도 끄떡일 수는 있다고 하세요.
4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굉장한 약속이죠.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지혜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특히 죽어서 책임 없는 위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 찾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지금을 살아야 되는 사람끼리 열심히 신앙인답게 사는 책임 있는, 보람된, 영광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결단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가진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 인생,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그 복된 이름을 우리의 생애에 열매 맺겠습니다. 보내시는 데 가고 거기서 부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펼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